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조, 이. 자, 성지는 무슨 뜻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성지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는 뭐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것이 예배의 영성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조, 이.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정말 사생결단할 만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5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기에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잣대로 두면 이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도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죄질 때마다 뺄 정도면 수십만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한두 개 가지고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저부터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손이 왜 필요해? 죄지어서 손 있는 것보다 잘라버려. 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죄 짓는 눈 빼버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의 궁금증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오늘 말씀을 나눌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핵심은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화목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당시 제사장과 성도의 사이에도 화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화목함이 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히 깨어진 상태, 화목함을 돌아볼 수 없는 상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또 성도들의 사이 속에서도 화목함이 깨져서 어려워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항상 다투었죠. 왜 다툽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하냐? 예수님이 왕국을 쌓을 때 좌편에 우편에 누가 쓸 것인가?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성경은 자주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화목한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 점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화목은 물 한 그릇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그릇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한 그릇을 주면 진실로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물 한 컵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물 한 컵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물을 100그릇씩 주고 싶습니다. 예배 때 나갈 때마다 물통 이렇게 켜려 놔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한 그릇씩 드리는 것이죠. 그럼 예배 때만 드려도 그 선행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금을 준다, 있는 것을 나눈다, 삭개오처럼 네 배내나 갑절로 갚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 한 그릇이 어떻게 천국의 상이 될까? 그리고 화목함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 한 그릇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좀 나누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볼 거거든요. 1분 20초 그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 상황의 물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앞에 나왔던 코브라와 도와줬던 도우미는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꾼이죠. 뱀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뱀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소에 숲에서 보면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뱀은 잡혀가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힘 있는 코브라가 그물망에 걸려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환경과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뱀을 잡는 입장에서는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치기 때문에 더 놔두면 잡기 더 쉬운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끼 있는 이 코브라를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달래서 살리기 위해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코브라는 물을 먹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과정과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힘 있는 코브라처럼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만함으로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어려울 때, 심지어 신앙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더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힘모자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물 한 그릇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여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고 책망당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는 마음,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 그 속에 그 정성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화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보다 그 드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화목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마음, 때로는 거절당하지만 때로는 비방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영혼과 그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목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가 돌리는 것으로 지름은 1.8m 이상 되는 것, 그리고 무게는 수톤에 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닷가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아한 점이 있죠.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에 의아한 점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의아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연자 맷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다는 것이 아니라 실족 당한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의아하지 않습니까? 실수는 저쪽에서 했는데 왜 반대로 연자 맷돌을 내가 메고 들어가야 할까? 먼저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실족했던 것이 때로는 남을 통하여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본인이 마음이 상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스스로 환경 속에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다른 일을 통하여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헛디디는 삶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믿음이 없어 환경 속에 무너질 때 실족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해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과 모습 속에 실족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요한이라는 제자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주님,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영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평생 어려워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축하하며 박수 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저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때로는 믿는 자들이 때로는 여러 환경 속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은 어느 정도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말고 바다에 들어가 죽음처럼 아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때로는 믿는 자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표정 한마디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가 실족게 되면 그 마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갈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어린 제자들,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와서 험상궂은 말로 야 꺼져 어린애가 올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와, 저리 가 라고 했다면 그 아이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자라나면서 그것이 큰 상처와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깨지냐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로 통하여, 더 나아가 신앙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무엇이 생기냐면 화목이라는 금이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권사님, 또 수요 오전 예배는 신앙의 연수가 깊은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의 영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믿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왜 화목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갈 만큼의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김창호 분 아시죠? 김창호 이분이 참 선한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좀 감동적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 기억은 평생을 간다. 제목이 뭐였냐면 힘들 때 기억은 평생을 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다시는 이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 극도로 온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큰 상처가 되면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순간 온 집중과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빨리 가죠. 너무나 빨리 가죠.
그런데 힘들고 괴로우면 시간이 너무 늦게 가는 것이죠. 시간이 순식간에 가는 시간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천천히 가게 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시간과 생각과 마음들이 더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나을 텐데 그 무게가 계속적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만큼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게 해줘야 한다. 숨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숨은 자기가 쉬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마음을 어떻게 쉴 수 있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상대방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가 아픈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물으시면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목을 깨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참지 못해서 그래, 너 죄악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을 평가하며 정의하며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소리에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며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마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마중이 뭔가라고 보니까 해녀들이 있잖아요. 해녀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물질을 다 했잖아요. 물질 속에 하면 바구니 속에 조개와 물고기와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물 위에서 나와서 육지에 서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무게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물 속에는 느껴져 못하였지만 육지를 받는 순간에 너무나 무거움을 느끼게 되고 천근만근이 되는 것이죠. 물질을 통하여 기진맥진하고 또 무게를 통하여 젖은 몸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뛰어나서 그 그물을 들어주는 것을 물마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마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화목을 깼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품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화목을 깨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통하여 물마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나도 힘든데 무슨 물마중이냐? 나도 힘든데 무슨 물마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어떻게 물마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물마중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물마중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또 잘해야 하는 물마중일 줄 믿습니다. 이 물마중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지만 힘들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들은 무엇이 있냐면 불면증을 늘 가지고 있어요. 불면증.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부담되는 게 많죠.
제가 새벽기도 한 3일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럼 3일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일주일 빠지면. 목사가 하루 빠진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인 거죠. 근데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두통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9시만 되면 9시와 10시 사이만 되면 어떻게 코라 떠지기 시작해요. 좋은 것 같죠? 근데 3시에 일어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죠. 목회자로서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저는 직장을 나가지 않고 교회가 직장이며 목사가 사명인 것을 하면서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갈등일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지 교우들은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지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마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원정동의 물마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럼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교회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고백하며 온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물마중 하러 갑니다. 그럼 주위에서 묻겠죠. 물마중이 뭐예요? 막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마중 갑니다. 그 마음. 저도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 제목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맞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하여 화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화목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화목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소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소금일까? 심지어 화목해야 하는데 소금을 두고 왜 화목해야 할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순결한 거, 청결한 거, 더 나아가 예배와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앞에 나왔던 소금을 너희들의 앞에 두고 화목해라는 이 소금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신명기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화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9절 말씀 1번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소금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로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항상 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둑맞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비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잠이 오면 깨려고 노력하고 쉬려고 노력하면서 그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 2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존하는 날 동안,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오른손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늘 제가 하는 게 있죠. 어디를 대라고요? 심장이 뛰는 날까지. 언제까지 화목해야 된다고요? 심장이 뛰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디서 떠나지 말라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한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뒷말씀에 오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날 동안 은혜를 사모하고 화목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지켜야 나의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내 아들과 딸과 손녀와 손주가 하나님을 알음을 통하여 그 가정 속에 화목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함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라. 나를 성장시키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셨던,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생존하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라. 조심해라. 쏟아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이유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아들과 딸이, 손녀와 손주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거 이유가 우리가 화목이 이긴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키셨고,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또 제자들에게 분노하면서 얘기하셨던 것, 화목함을 깨지 말라. 화목해야 한다. 화목이 있어야 내 자손과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화목의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삶의 화목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